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축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산업을 대행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그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곧 칼로 붙은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산업에 관한 문제거든요. 산업은 하나님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산업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구를 구원하시는, 지구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지구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의 산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산업하면 만유를 창조하셨으니까 만유의 경영의 의미들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산업들이 그 종류별로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인간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방책으로 이제 산업을 급하게 잡는 문제에 대해서 어제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제 말미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주력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오셨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인간을 건지는 일을 하셨다는 건 어마어마한 투자예요. 그렇게 하나님 전체를 투자했다고 봐야죠.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이 성령을 주시니까 이거는 하나님 전체를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를 하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데요. 그거에 관해서는 이제 로마서에 잘 나와 있죠. 로마서에 그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에 관해서 아주 우리에게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인데요. 32절부터 읽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말씀의 의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투자잖아요. 이렇게 투자하셔서 인간 구원하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셔놓고 이게 인간이 지금 숫자가 뭐 공식적으로도 한 80억 가까이 된다는데 그 수를 다 세지 못한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엄청난 숫자들이 싸그리 다 지옥으로 간다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이라고 그러죠. 이제 종말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하시는 날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때는 이제 그 징조로 알게 된다고요. 징조로 알게 되는데, 지금 마지막 때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서울에서 뉴욕까지 2시간이면 주파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그러죠. 그거를 떠나서 전자통신 시대잖아요. 여기서 사진 찍어서 동영상 올려놓으면 지구 반대편에서 그냥 올려는 즉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런 그 시대를 종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극도로 빨라지고, 그리고 디지털로 통신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종말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만 아시는 나라 오시니까, 그러나 이제 그분이 오시면 이제 성령 시대가 마감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동안에 그 기간 안에 인간을 구출하고 구원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를 하나님 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산업은 인간 구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천사를 통해 하면은 인간은 수고할 필요가 없죠.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인류 속에 드러내시고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산업을 대행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가 필요하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시는 동안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필요했죠. 그러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를 건지시는 일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궁일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산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천국 가신 분들이 다 하나님 이스라엘인데,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사람들, 이제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로 지음받은 사람. 15절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스라엘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방인도 들어가고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도 들어가는데, 조건은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에요. 예수를 모셔서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이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 성품인 감사의 성품으로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 받아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와 인간의 형편,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 진리와 진실, 실체적 진실은 예수 얼굴빛에서 나와요. 예수 얼굴빛을 받지 않으면 성령 각성이 오질 않습니다.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이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데요. 우리가 그 얼굴빛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산업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어느 나라에서 대규모 이제 공사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래요. 뭐 항만을 건설한다든지, 공항을 건설한다든지, 다리를 건설한다든지, 고속도로를 놓는다든지, 지하철을 놓는다든지, 이런 큰 공사가 있으면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달려가서 그거를 수주하려고 경쟁을 하죠. 우리가 하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것에서는 이렇게 막 달려들어서 너도 나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하나님의 샘플 국가, 그러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새로 지음받은 자들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온 자들,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샘플 국가죠. 샘플 국가. 샘플 국가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셨죠. 이승만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대한민국을 세운 것처럼 막 착각을 하니까
그게 아닌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이제 알갱이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셔갖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주시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대한민국이 회복되지 못해요.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또 개입을 해야만 회복이 되는데, 요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만드신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방에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그 산업이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아주 무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국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려서 정말 이 지상에서의 천국이죠.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의 아름다움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땅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점령을 해갖고 악마가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 그죠. 그 나라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샘플 국가를 세워서 온 지구상의 인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국가 단위로 예수를 믿으면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 이 전자시대에, 전자통신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를테면 이제 프로젝트죠. 하나님의 산업이 이렇게 있으니까 원하는 나라는 손들어라. 이렇게 하는데요. 스스로가 인간이 그런 거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어요. 이런 거는 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이 선미적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인류가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흩어질 때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특별히 눈여겨보셔가지고 이 한반도로 인도하셔갖고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는 국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게 기회를 준 거라고 봐야겠죠. 기회를 줬는데 하기 싫다 그러면 다른 이제 민족한테 넘어가겠죠. 다른 나라로. 근데 우리는 그거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걸 기필코 우리 것으로 삼아야 한다. 그거를 뺏기면 참 어리석은 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당을 안 세운 것이 어디 있어요. 교회당을 세울 때는 이미 그 교회당을 세우는 예수의 손길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죠. 만유의 하나님, 지구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생존해 있는 자들이 많죠. 생존한 자들이 예수를 만난 모두가 다 합심해 갖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내가 10만 명 교회 목사냐 100만 명 교회 목사냐 이렇게 하면서 헛된 영광 시기 질투하지 말고 다 내려앉아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예수 성품 받아서 감사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높은 사람들은
예수한테 감사성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높은 거지, 감사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철딱서니 없는 자식들은 나이 늙어도 부모한테 불효하잖아요. 그런데 어려도 철이 들어간 자들은 그 부모한테 효도하죠. 이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품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 기준으로 철이 든 자들이고 장성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제 숫자가 이제 늘어났어도 철다성이 없는 자들이 굉장히 많죠. 많고, 이런 이제 철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이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죠. 그래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재인 물러가라, 뭐 물러가라 하고 그렇게 그런 그 정치구 외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보다 이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구하는 작업을 하자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는 작업을 해서, 그래갖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한 문쯤씩 되겠죠? 그래갖고 한 무리씩 한 무리씩, 그것이 이제 더 성령 각성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이제 도 단위로 모여야겠다. 야, 우리가 이제는 국가 단위로 모여야겠다. 그래갖고 예수 분 갈증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거죠. 이제 그 정도가 되면.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줄기차게 예수 감사를 찾으면 드디어 예수께서 얼굴빛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영적 하늘을 이제 밝게 하시는 거죠. 대한민국의 영적 하늘에 어둠이 끼면 국민들이 인본주의에 빠져요. 자기 체면에 빠져서 인물 숭배에 빠집니다. 인물 숭배에 빠지면 사이비가 이제 창궐하죠. 교회들마다 목사님을 숭배하잖아요. 그게 사이비예요. 하여튼 모름지기 인물 숭배에 빠지면 다 그게 사이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만 찬송하는 것이지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유일무이 구원자거든요.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찬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데,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니까 인물 숭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에 속한 인간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육에 속한 인간은 인물 숭배에 빠집니다. 인물 숭배에 빠져가지고 인물을 신격화시켜서 거기에 결집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경향을 보여요. 우상숭배죠. 사이비죠. 그런 현상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 얼굴빛이 없을 때 그렇게 어둠이니까요. 예수만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만. 예수가 세상의 빛인데 예수가 아니면 세상에 빛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예면되고 있으면 그 세상은 깜깜해요. 깜깜한 세상에는 인간들이 교주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주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미혹이 있는 곳이죠. 미혹이 있는 곳은 마귀 귀신이 아직 그들 판이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이 예면된 만큼 깜깜해지죠. 깜깜한 만큼 귀신 마귀 판입니다. 귀신 마귀 판이면 그 세상은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누구든지 무릇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예수가 오신 건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물승부에 빠져버리면 지옥 가는 거죠.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산업되는 길로 가는 대한민국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산업이 되려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 성품 가지고 넘치게 감사를 해야 한다.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면, 그죠?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면 한국 땅에 예수 얼굴빛, 한국의 영적 하늘이죠. 한국의 영적 하늘에 예수의 얼굴빛이 가득 차지면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미혹에서. 부모 대대로 세뇌된 것까지도 다 타버려요. 없어져요. 인간에게 속은 거 다 없어져요. 그 눈앞에 예수의 얼굴빛이 밝아지는 만큼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게 돼요. 예수 얼굴 받은 만큼이에요. 촉수로 말하자면 하나님 빛은 무한하잖아요. 무한 촉수인데 인간에게 최초에 비춰진 빛이 백척이라고 그래요. 그럼 백척만큼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돼요. 예수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천척을 가지게 되면 10배나 더 갖게 되는 거고요. 만척을 갖게 되면 100배나 더 많이 예수 고품 갈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구하는데 아주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땅에 예수 얼굴빛이 그렇게 비춰지면, 그러니까 이제 백척이 최초라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한국 땅을 이제 백척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백척을 최고 많이 줬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척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러면 한국 땅 전체에 백척을 가진 자나 백척이 없는 자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천척 앞에서는. 그래서 그만큼 자기들의 허물과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 자복이 하죠. 회개 자복을 하면서 예수 고품 갈증에 빠지게 돼요. 성령 각성 운동이 온다, 성령 각성이 온다 이렇게 하고 성령 대부흥이 온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성령이 그렇게 온다는 말은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열려서 예수의 얼굴빛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에 빠진다 이거예요. 예수가 얼굴빛을 비춰준 촉수만큼 그렇게 얼굴빛 주신 만큼 그렇게 이제 예수 고품 갈증에 빠지는데,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되면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죠. 그러면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이제 잡힌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요. 순종으로 길들여지고, 또 불변으로 길들여지고, 그 다음에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길들여져서 알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산업을 수행하는 데 능한 자가 돼요. 네. 하나님 산업을 수행하는 데 능한 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을 하잖아요.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 그걸 밀가루 3마리라는 말을 써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업은 레벨이 있어요. 가장 낮은 레벨에서부터 가장 높은 레벨까지가 12단계라고 가령 예를 들자면요. 12단계 레벨에서 길들여진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정도 일을 해요. 아무리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수발들어도 그는 가장 핫발이 산업이죠. 예수님 그들을 통해 일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넘치는 감사로 구하면 예수님이 또 이제 한 레벨을 높여줬다고 해요. 그럼 11단계죠. 거기에 길들여지면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11단계의 이제 산업으로 이익을 보시죠. 인간 구원하는 손길로 12단계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상위 그 단계에서 인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수발드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또 이제 10단계로 올리셨어요. 그만큼 길들여지면 예수님을 이제 그만큼 수발드는 거예요. 12단계보다 11단계보다 높게 예수님께 수발될 수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이제 지체들이 두 사람 이상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어떤 사람은 지극히 높은 단계, 제1단계 레벨에서 예수님께 수발되는 자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2단계, 어떤 사람은 3단계, 어떤 사람은 5단계, 어떤 사람은 8단계, 7단계, 뭐 이런, 이제, 낮은 단계에서 예수님을 수발되는 자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수발되는 국가 중에 국가 같은 게 이제 성민 국가라고 그러죠. 성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 성민에 관해서는 신명기 이제 28장에 아주 잘 나오죠. 신명기 28장에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꿔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런 은총을 입는 국가로 우리가 거듭나야겠다는 것이죠.
밀가루 세 마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밀가루 세 마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길들여진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에게 일치한 심령을 주는 거거든요. 일치한 심령이라는 건 예수의 운전대로 바뀌고 예수의 저울과 추로 바뀌고,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저울과 추를 예수 것으로 바꾸는 거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예수 것으로 바꾸고, 각자가 선악의 기준, 의의 기준을 예수 것으로 다 바꾸면 값이 동일한 값이 나오죠. 동일값.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운영하는 운전대죠. 운전대를 예수 것으로 바뀌면 그 값을 운영하는 그 내용도 예수 거하고 일치가 되겠죠. 그를 일치된 마음이라고 그래요. 일치된 마음. 일치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속에 육체의 굳은 마음이 제거가 돼요.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는 거는 평생 동안 자기 저울과 추, 잣대 기준으로 사는데 길들여졌고, 자기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길들여졌고, 자기 그 성깔로 사는데 길들여졌고, 자기 욕심으로 사는데 길들여졌고, 자기 구현하는데 길들여졌잖아요. 그게 육체의 굳은 마음인데 그걸 완전히 잘라버리고 이제 더 이상 인간 육적 사랑이나 인간 육적인 성질, 성깔이나 욕심이나 자기 구현 욕구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걸 완전히 억제해버리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그래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밀가루 새말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밀가루 새말을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업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가루 새말 되는 것이 가장 높은 레벨이 1단계고 가장 낮은 레벨이 12단계면 우리 대한민국은 1단계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같은 산업이라도 1단계의 그 레벨에서 예수님 수발되는 민족이 샘플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교회들이 그들 나름대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예수의 진정한 영광은 1단계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우리 강조하는 거는 예수 고품 갈증도 1단계로 갈 수 있는 갈증을 구해야 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도 역시 1단계로 가도록 길들여져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밀가루가 되더라도 1단계 밀가루가 돼야죠. 1단계 밀가루가 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가장 높은 레벨의 그 수발을 들 수 있도록 길들여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드러운 마음을 받는데 그 밀가루죠. 그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근데 가장 높은 레벨의 밀가루 3마리 되도록 길들여져야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레벨의 밀가루 3말로
길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해줘야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그 어떤 국가보다도 완벽하게 수발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 차이가 도저히 타의 추종이 불허할 수 있을 만큼 후발주자가 따라잡으면 좋죠. 어떤 면에서 좋은데, 그런데 그 독점적 권위를 이제 뺏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가장 높은 수발을 들일 수 있는 나라가 되면 바로 그 나라가 선민국가가 돼요. 세계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분들이죠. 세계민족에 뛰어난 거예요. 9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국가 단위로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가 없잖아요. 지구상에. 불교 국가도 있고, 해결하고, 이제, 무슬림 국가도 있고, 그래갖고, 국가 단위로 막, 그쪽으로 가는 자들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질적으로 길들여져서,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가지고, 부드러운 마음 받으려면, 제일 먼저 예수 안에서 일치한 심령을 갖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모셔가지고, 그 다음에 육체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율례와 구례를 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받지 않으면 어렵죠. 예수님 받들기가 어렵죠. 기술 점수하고 예술 점수를 이제 무슨 일이든지 주잖아요. 피겨 스케이팅이라고 하나요? 또는 고난이도 체조를 할 때 기술 점수, 예술 점수를 주는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완벽한 순종이죠.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그 등급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최고의 등급이 1등급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렇게 길들여져서 예수님의 뜻을 가장 수발을 잘 드는 민족으로,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길들여져서 일가를 3마리 되어야 돼요. 지구상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밀가루 3마리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데 완벽하게 손발 맞춰드리는 자들로, 수발드는 자들로 예수님이 이렇게 밀가루 3마리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받아서 감사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의 감사는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와갖고 그 내용을 깨우치죠. 하나님 산업이 되는 길을 거기서 깨우쳐줘요. 하나님 산업이 돼야 돼요. 하나님 산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산업을 수발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 산업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의 배에 올라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고 나서 시몬에게 그랬어요. 베드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내리라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낮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하겠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생해서 그물을 내려갖고 잡으려고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먼저 그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먼저 예수님 앞에 완벽한 수발을 들으면 인간이 수발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 고픈 갈증을 구해서 받아야 되고 예수 동제 고픈 갈증을 구해서 예수님한테 완전히 길들여져야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 주거든요. 그래야 이제 밀가루 3마리 되는 거거든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순서가 먼저 배를 빌려드리고 나니가 예수님께서 배 빌려준 품삯을 줬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셔도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을 내리러 갔으니까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지. 내리러 가지 않았으면 그걸 어떻게 얻어요, 그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얻으려면, 그걸 얻으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야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절이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축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생을 바쳐서 예수님을 수발 들면 예수님께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주신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산업을 수주하자는 것은 예수께 드려진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술 대가가 최고의 기술의 대가하고 최하발의 기술 대가고 동일한 값을 주고받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면 우리가 최고 레벨의 수발을 들을 수 있어야죠. 세계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겠죠. 세계민족이 뛰어난 민족. 세계민족의 뛰어난 나라가 되도록 하려면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서 그분의 그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일어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길 잃어서 일치한 마음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할례죠. 그걸 통해서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야죠. 예수가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전히 길들여지면 밀가루 3마리인데 그 밀가루 3마리 등급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높은 등급의 밀가루 3마리 되면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데 완벽한 수발을 드시죠. 완벽하게 수발을 드는 자들은 이미 이렇게 완벽하게 순종하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가서 그대로 한다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만 인간 구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산업이 이루어지거든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모세의 광야길 시대에요. 열망의 적당꾼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절망케 했어요. 절망케 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죠. 그리고 날이 새는 대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자기들이 장관을 세워서 자기들 멋대로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맹세로 저주를 내렸죠. 맹세로. 아브라함은 맹세로 복을 받았어요. 근데 맹세로 저주받아서
완전히 끊어진 자들도 있다. 그죠? 예수께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거.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서 이 문제를 늘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이죠. 5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예수 거예요. 인간 속에는 없어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세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렇죠? 맹세로 망하고 맹세로 복받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그분에게 완전한 순종이 되게 하시는 은총을 입지 않는 한 우리는 밀가루 3마리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밀가루 3마리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에 수발되는 건데요. 그게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길들여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육체가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수발들죠. 그렇게 수발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베드로가 했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업은 우리가 하나님 산업을 수주하면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복을 주시는 건데 그 복은 하라는 대로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에게 수발되는 밀가루 3마리 되지 않으면 그 레벨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예수님께 수발되는 만큼 예수님 말씀대로 하다가 보니까 복을 받았더란 얘기가 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만큼 수지를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서는 데 능한 민족이 되면 하나님 뜻을 받드는 데는 수발 들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그 대가를 주시려고 지시하는 것 수발 안 드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산업이 되자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산업이 되려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 완전히 길들여서 우리가 얼마큼까지 길들여져야 되냐면 12단계 가장 밑에서 출발했을지라도 가장 높은 단계 1단계까지 우리가 완전히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천하민족 중에서 성민이 될 만큼 그만큼 예수가 우리를 길들이신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세계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니까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문제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로 주님께서 이제 높이시는 거죠. 그 대가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얻는 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수한테 순종하는 몸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대가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대가를 얻는, 그러니까 예수에게 순종하는 국가로 새로워지자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것이 인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 힘을 줘야 돼요. 밀가루 샘발처럼 길들이셔야 돼요.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져야만 예수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그러죠. 에스겔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져는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예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가 있죠. 이런 자들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성민입니다. 우리는 성민 중에 성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구 인간을 건지시려는 예수님의 그 목적을 가장 높은 레벨에서 수발될 수 있는 민족으로 거듭나야 되죠.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이것을 우리 시대에 기필코 따내서 우리 후손들까지 복받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께 수발된 대가가 세계민족이 뛰어난 민족이죠. 머리가 될 망정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을 망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구워줄 전정 꾸지 않고 대적이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가고,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대적하고,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복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게 절실히 필요로 한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합니다. 필자 핸드폰 번호 010-4025-7004고요. 감사원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트럼프가 지구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뽑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그가 빨리 복귀를 해서 패잔병들, 미국 정부 안에 있고 남북 빨갱이 안에 있고 그리고 중국 빨갱이 안에 있는 그 패잔병들을 다 월수에 뽑아내갖고 이제 전 세계가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절을 맞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트럼프와 친구들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 가장 뜻을 잘 받드는 그런 가장 높은 레벨의 길들임을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 받아갖고 하나님께 맹세로 복을 받는, 그러한 아브라함처럼 맹세로 복을 받는 그런 트럼프와 그의 가족들이 돼야 되겠죠. 그의 친구들, 그의 군대가 돼야 되겠죠. 참 트럼프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계셔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 놀랍게 쓰고 계십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주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트럼프보다 7배나 더 예수님께 수발되는 지도자들이 서야겠죠. 우리 대한민국에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져서 가장 순종을 잘하는 민족으로 들여져서 예수님 수발 잘 들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의 모든 일의 순서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의 능력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우리 앞에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